말하자면 교회 총회에서 결정한 아주 중요한 교리 문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리 신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짧게 설명하고 그 내용이 뭔지를 제가 오늘 하루 가능하면 적용까지도 딱 하려고 합니다.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좀 복잡하고 약간 어렵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는 낯설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교회 역사적으로 내려온 교리의 핵심은 그 당시엔 아주 중요하고 때로는 순교를 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날은 사실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이 정도 가지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받고 어떤 신비적인 체험하고 이런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잘못됐죠. 그 당시 17세기만 하더라도 교리적인 문제로 종교개혁 이후에 교리적인 문제로 국가 간의 전쟁도 있었고 거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사람도 있었고 그 교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도 있었죠. 이런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개혁주의, 염경철 목사님이나 저나 총신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거기서 배운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개혁주의 신학과 칼빈주의 신학을 같은 용어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칼빈의 사상을 따른다 이런 차원에서 칼빈주의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오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의 추종자는 아니고 칼빈 따른다 이런 느낌 때문에 이제 개혁주의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긴 하는데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칼빈이 종교 개혁의 총체적인 종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1610년도 자그만 글씨 보이십니까? 네, 앞에 있는 글씨가 보이셔야 되는데 자그만 글씨에 1610년에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알미니우스 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이 총회에 항의서를 제출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같은 교단 안에 있는 개혁주의 노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중에 이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서 알미니우스라는 신학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이건 성경하고 다르니까 논의를 해봐야 되고 우리는 아니라는 걸 주장한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5가지 항의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 내용 5가지 내용. 이 항의서가 1610년도에 제출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1619년도에 이 항의서에 대한 답변으로서 개혁교회에서 당신들이 한 이 항의서를 우리가 오랫동안 논의해봤고 몇 년에 걸쳐서 회의를 통해서 논의해봤지만 그건 잘못됐다.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고 이단적으로 위험하다라고 표현해서 나온 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도르트 신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600년대면 벌써 너무 우리한테는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교리 이런 걸 배워야 됩니까? 옛날에 중요했던 걸 오늘날 배워야 됩니까? 근데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은 더 오래됐어요. 우리가 배우는 성경 훨씬 더 오래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목숨을 걸고 지켰던 신학자들이 무엇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목숨을 바쳤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게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5가지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고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변이 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을 오늘 전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것도 요약한 내용입니다. 글씨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항의한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께서는 믿을지 믿지 않을지 미리 아시고 이를 근거로 선택하거나 유기하신다. 선택한다는 표현은 잘 아시고 유기한다는 표현은요. 오늘날은 유기견 이래서 좀 잘 알려진데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생각한 건 그 노란색 제가 핵심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유기하신다는 건 받아들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으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겠다고 구원의 자리에서 제외시킨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거를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도 인정은 하지만 중요한 건 미리 아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믿음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이 사람이 믿음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끝까지 잘 할 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자격,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 지금 나와 있는 5가지 주장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잘 이제 분별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네, 좀 어렵죠. 네,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 전체 배우면서 중요한 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이 무엇이고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서 믿고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를 잘 이렇게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이 항의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그냥 교회 생활하다가 생각나서 막 이렇게 편지를 쓴 게 아니고 학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고 신학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이들도 깊이 연구하고 나름대로 확신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을 잘 볼 필요가 있고 그걸 잘 분별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염경철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분들께 아주 분별을 잘할 수 있도록 차분히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큼직한 그 분별을 여러분들께 구별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비록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건 동의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지 않는 자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오늘날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나아간 거죠. 그러나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최소한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누구의 주장이라고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의 주장. 그럼 우리는 개혁주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주장하죠? 네, 이 부분은 좀 아마 5가지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배울 때는 목사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자, 일단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너무 부패하여 믿음이나 선행에는 신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니까 나왔겠죠? 그런데 어디가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지금 제가 노란색을 안 해놨어요. 자, 말씀해 보실 분,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닐까 말씀해 보실 분 계십니까? 자, 세 번째는요,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예, 이 문장 안에서는 틀린 부분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개혁주의 노선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부패했다는 거에 우리 개혁주의 노선도 동일하게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나 선행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그래서 3번하고 4번을 나중에 이제 답변선을 쓸 때, 항의서에 대한 답변을 쓸 때요, 도르트 신조 자체에서는요, 우리가 배울 도르트 신조가 그 답변이라면, 답변에서는 3번과 4번을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3번 자체가 틀렸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3번과 4번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3번에서 좀 잘못된 이해가 있기 때문에 4번까지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번과 4번을 함께 답변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3번은 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건 약간 천주교 개념하고 많이 비슷한데 천주교는 아예 대놓고 믿음도 필요하고 선행도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작동됨으로써 나는 믿음과 선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도 그런 방향으로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부패했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믿을 수 있는 힘이 남아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거를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어디가 틀렸죠 그럼? 우리가 믿는 건 뭐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믿음 자체를 발동시킬 수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큰 차이입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는 내가 믿을 수는 있고 그런 힘이 아직 남아있긴 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잘 발동이 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설명합니다.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적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 이제 신적 은혜가 뭔지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신적 은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겠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공로를 적용하기 위해서 한 사람 선택하신 그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 역사를 신적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신적 역사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떤 사람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 부른다는 건 이제 목소리를 들려준다는 것보다도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회 나오는 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발동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겠다고 부를지라도 내가 완강하고 강팍해서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뜻으로 구원을 주려고 했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강팍하면 저항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좀 어렵죠. 이것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상식적으로 이게 혼돈될 때가 많습니다. 이걸 소위 이제 큰 주제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죠.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도 좀 잘못 오해를 해서 주권을 얘기하면은 그 운명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모든 걸 다 컨트롤하시고 조정을 하시니까 하나님 하나하나 작은 거 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한다는 그 뜻이고 결국 그게 운명론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건 받아들이긴 하는데 실제 생활에서 이걸 적용을 못해요. 왜냐면 이건 너무 운명론 같거든요. 그럼 난 책임도 없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신적인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강팍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고집으로 악한 죄를 버리지 않으므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겠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기가 거부한 거, 자기가 완강한 거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긍휼이 많으셔서 구원을 베풀려고 했는데 사람이 거부했으니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인간의 책임 문제입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개혁주의자를 오해하는 게 뭐냐면 개혁주의자들은 너무 책임을 강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이 마치 책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긴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항의서를 낸 거죠. 그런데 개혁주의 노선에서의 답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고 하면 어떠한 인간의 저항과 고집도 다 꺾으시고 반드시 부르신다. 여기서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1번에서부터 이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처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날 부르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거라는 내 중심적인 내 능력, 사람의 능력을 하나님이 보시고 선택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받은 건 그냥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3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너무 부패해서 믿음을 가질 수조차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구원으로 이끄실 때는 내가 이 완강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아주 죄로 가득 찬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변화시키는 능력 없이는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3번하고 4번하고 같이 이어서 생각할 것 같으면 3번에서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는 인간은 너무 부패하여 라고 표현하는데 칼빈주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은 완전히 철저히 부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믿음을 발동할 힘조차 남지 않은 상태로 심각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완고한 마음을 바꿔주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다. 이해하시죠? 우리 일상생활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믿을까 말까 이렇게 하다 교회 몇 번 오더니 설교 말씀이 들리고 믿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믿어야지 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이 사람이 결정한 거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이 사람은 저항하지 않고 자기가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의 입장은.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입장은요. 이 사람이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귀가 들리고 그 말씀이 내 걸로 여겨지는 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는요 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시기적으로는 올해는 교회 왔다가 그냥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짜 불렀다면 내년이든 10년 후든 하나님은 반드시 목표하신 구원하시겠다는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항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5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로는 읽지 마시고 시작. 진실로 회심한 사람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인내할지 여부는 더 연구가 필요가 있다. 인내한다는 건 이제 믿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견디고 가느냐 이 말입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최종 구원에 이를 때까지 믿음 안에서 견뎌내는가, 인내하는가,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가에 대한 건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요, 나중에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연구가 필요하다 해놓고 결론을 내리기를 참된 신자도 여전히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진짜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사람,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유혹, 그 다음에 또 큰 범죄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멸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부어줬지만 멸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부분은 오늘날도 굉장히 많이 여전히 이슈로 남아있는 논쟁 같은 주제입니다. 소위 말하면 구원의 확신, 이 부분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아직 죄가 많아서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님 믿기는 하는데 저는 여전히 부족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제가 아직 부족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죽음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제 초점이 이것도 똑같아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노력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죄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끝까지 나이 들어서도 변치 않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한들 이 사람이 자동으로 천국 갈 수 있냐? 그건 아니다. 인간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목사님들의 강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옛날 오래된 가르침이고 그 전통이 사실은 특히 교단적으로는 감리교 교단에서 이걸 여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교단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신학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교하고는 굉장히 교리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개혁주의자들의 입장은 뭔가요? 인간의 노력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선택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네 번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을 바꾸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그럼 나는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죄져도 천국 가겠네요. 어차피 막 살아도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어차피 천국 가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생각은. 그건 너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방탕한 생활이다. 그건 크리스찬도 아니다. 그런 신자는 진짜 중간에 믿음을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개혁주의자들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짓고도 함부로 막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마음을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죄를 짓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그 사람은 그냥 강팍해지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나?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졌나?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모든 걸 찔러 쪼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한다면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환경을 이끄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노력하고 다시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다.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개혁주의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에서 마냥 우리도 다윗처럼 삽시다. 다윗이 이런 큰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다윗은 했는데. 이렇게 나간다면 이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 입장에서의 설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고 책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강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내 대신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부패해서 믿음을 발동할 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서 나한테 그걸 요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걸 나에게 덮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럼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저는 할 일이 없네요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내가 마음에서 계속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말할 수 없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택함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실.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내적 마음의 감동이 없고 변화가 없고 움직임이 없고 죄책 느끼는 게 없고 회개가 없다면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직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마지막까지 이끄시겠다고, 최후의 믿음 안에서 마지막까지 인내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끝까지 책임지시고 변화시키시고 자극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와 칼빈주의의 좀 구별이 조금 되십니까? 아마 지금 이렇게 5가지로 딱 보여주고 딱 설명해줘서 좀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는데 금방 또 까먹습니다. 예, 아주 금방 까먹어요. 이게 말로 딱 이해돼서 이게 삶에 딱 적용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근데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내 노력을 해야 되나? 이게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인가?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거에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노력했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이런 고민은 그냥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주제로든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삶 속에서 계속 익숙해지고 배워지고 말씀에 성경 말씀을 근거로 바른 신학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적용해 나갈 때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연 목사님한테 딱 달라붙어 계십시오.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계속 설명해 주실 테니까 조금씩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스타일 특징인데요. 짧게 설명하고 핵심을 설명하고 반복하고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외국인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외국 성도들한테 막 깊이 어렵게 설명하면 그 사람도 모르고 나도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짧게 핵심적으로 반복해서. 자, 한번 앞에 글씨 보이십니까? 첫 번째, 미리 아시고가 아니라 개혁주의 노선에서 말하는 건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신다. 이게 핵심이죠.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성경의 가르침은요, 예수님께서는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쩌면 정말 도르트 신조를 배우기 전에는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걸려 넘어져요.
왜냐면 이 표현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되게 낯설어요. 왜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표현이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이 비슷한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구절 없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한 게 아니에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도 100% 다 성경 구절을 근거로 주장을 한 겁니다. 개혁주의 노선도 똑같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반박을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막 다 설명해 주고 싶지만 어쨌든 핵심만.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네 번째를 같이 보는 건데 믿음을 갖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불가항력, 그러니까 반항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는데 저 그 은혜 안 받을 거야 하고 대항할 수 있는가? 불가항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은혜를 받기로 돼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요? 순서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벌써 가난한 마음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알지만 사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꼭 그 시기에 어려운 일이 있었던 사람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시기에 특별한 고민이 있었고 특별한 문제가 있었고 마음이 너무 가난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꼭 우리 대부분은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신기하죠? 그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시고 내가 스스로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 내가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은혜가 도와준 거다. 자꾸 이렇게 말한다면 개혁주의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환경을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이미 가난하게 만드신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욥기에서도 배웠지만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고난이 때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면 내 강팍한 마음으로 우리 잘 아시잖아요. 문제 없고 돈 많고 떵떵거리는 사람은 정말 복음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가난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정말 강팍했던 사람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것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어진다. 이렇게 3번과 4번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믿음을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이냐 주지 않을 것이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는 이걸 그대로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뎌야 된다. 우리가 견뎌야 된다 보는 거고, 개혁주의자는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게 해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고 견뎌야 한다는 그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할 마음을 얻고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천국에 딱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 잘 들어보세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믿음의 그 씨가 남아있어서 그 믿음을 발동해서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를 도와주셨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신이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냈다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천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이르러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발동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죄와 싸우기를 피를 흘리면서 싸우기까지 싸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나는 죄와 싸울 마음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그겁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여전히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 99%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지만 최소한 1%는 제게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생각에 따르자면 최소한 믿음 발동은 제가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최소한 그걸 보시고 저를 선택한 거 아니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1%일지라도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을 좀 확대해서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저를 선택한 거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셨습니다. 저는 1%의 믿음을 발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99% 하나님 가지십시오. 그러나 1%는 제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겁니다. 개혁주의는 이걸 참지 못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주장하는 건 이것입니다. 선교사가 외쳐야 될 건 이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사람은요? 사람은 그냥 낮아지시면 돼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낮아지시면 돼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면 돼요. 그런데 감사한 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거기서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그래, 나는 이번 주도 내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잘할 수 있어. 그래. 우리 보통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잘하면 좀 뿌듯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큐티하고 나름 전도도 하고 하면 한 주간이 뿌듯. 근데 어느 주간은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힘들고 해가지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죄책감이 일단 들죠. 심지어 어느 생각까지 드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그런 마음 드십니까? 안 드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인 걸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내가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날 선택하셨습니까?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의지도 강하고 정말 뭐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 한 번 믿으면 엄청날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안 택하고 부족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그거예요.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걸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모든 영광은 내가 받아야 한다.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버릴 자를 내가 선택해서 버린다. 하나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개혁주의는 그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1619년, 아까 1610년에 그 항의서를 제출했다면 8년의 논쟁이 있었어요. 8년의 논쟁, 그 신학적인 논쟁이. 그리고 거의 6개월 이상 그 총회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들, 신학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교 총회처럼 모여가지고 6개월 이상을, 6개월 가까이를 계속 회의를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정제된 문장, 아주 중요하게 문장을 표현해서 쓴 표현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도르트 신조예요. 그러니까 이 신조가 그냥 누구 몇몇 목사님들이 우리 성경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목사님하고 같이 계속 배우셨던 하이델베르그, 그 다음에 벨직 신앙고백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많은 검증을 통해서 세워진 아주 정제된 문장들이 한 문장 한 문장 한 표현 한 표현이 굉장히 정제된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고백을 할 수 있으면 외우고 잘 숙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쨌든 그렇게 오랜 기간을 거쳐서 1619년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총회에서 채택을 합니다. 이게 5가지 똑같이 아까 나열했습니다. 생각나세요? 첫 번째는 미리 아시고가 아니라 무조건적 선택이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속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한적이라는 말 선택한 사람들만을 속죄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질적인 속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이다. 혹은 다른 표현으로는요, 유효한 부르심이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는 그건 바로 반드시 효과를 나타낸다. 효과를 나타낸다는 건 진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 그냥 내가 불렀는데 너가 거절하네. 나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와 사랑이 많아서 널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너가 거부한다면 나는 강요할 수 없지 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연약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게 보는 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입장이에요. 물론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그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겠다면 하나님은 강력한 힘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오십니다. 그러나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표현한 대로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 고난을 통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그 사람의 살아온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죠.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마지막은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교리를 5대 강령이라고 할 때 5가지 중요한 교리, 5가지 중요한 강령이라고 표현할 때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끝까지 보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너무 부패했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너무 부패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을 또 오해를 합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은 너무 다 최악의 상태야. 모두 다 화가 나 있고 모두 다 막 이렇게 나쁜 일을 하고 막 모두 다 도둑질하고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할까봐 표현을 바꿔요. 전적인 무능력이다 이렇게 해요. 무능력이라는 건 아까 말한 특히 믿음을 발동하는 것과 연관해서, 구원과 연관해서 완전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태국에는요, 불교 문화가 가득하기 때문에요, 한국 사람보다, 제가 느끼기엔 분명히 한국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 돕는 일을 훨씬 더 잘해요. 훨씬 더 그냥 생활 속에서 해요. 왜냐면 돕는 걸 통해서 구원에 더 가까이 이른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문화화돼서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돕는 걸 굉장히 그냥 편하게 아주 잘합니다. 착한 일이죠.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다. 그걸 보고 나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좋은 일을 한다면 그런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건 모든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이 말은 믿음을 발동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 그 표현이,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너희를 살렸다가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인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어떻게 살리세요?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요? 처음부터 생명을 주셔야 살리는 거죠. 제가 생명을 좀 발동해 볼게요. 좀 은혜 좀 많이 줘보세요. 은혜를 불어 넣어주시면 제가 생명을 발동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는 죽어서 며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한 일은 뭐죠? 죽었는데요. 할 말이 없잖아요. 뭘 해요? 나사로 죽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뭐 해요? 뭐 했어요? 나사로는? 예를 들면 나사로가 누워있는데 예수님 가셔가지고 이렇게 천 다 치우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일으켜줬으면 예수님이 일으킨 거죠. 예수님이 일으킨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나사로는 자기가 일어났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는 효력이 반드시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순종했어요. 순종은 내가 한 거예요. 그럼 그 순종의 힘이 나한테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최소한 믿는 건 내 책임이다.
믿는 건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거다.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너가 믿어야 된다. 그건 인간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개혁주의는 그걸 더 예리하게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순종해서 자기 발로 걸어왔습니다. 나사로가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주 분명하죠. 이걸 잘 이해하시면 어려운 것 같은 이 주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2번을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많이 설명하면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는 표현도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왜 개혁주의는 계속해서 제한적인 속죄라고 표현합니까? 선택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었다고 표현합니까? 이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설명해야 되는데 아주 짧게 명확하게 잘 이해하도록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 죽었다고 할 때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처럼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 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 죽었다고 할 때는 이 사람의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는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모든 믿는 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 맞습니까?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답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 죄의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그 사람의 모든 형벌을 다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지옥 가서 형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형벌의 대가를 다 치르신 거라면 어떤 누구도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형벌을 다 치르셔서 이미 그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이 없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 받은 거 맞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심지어 나의 미래의 죄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벌을 받아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용서받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속죄의 핵심입니다. 속죄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건 아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은 건 맞는데 근데 믿음 발동은 너가 해야 돼. 예수님은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너가 믿음을 딱 발동하면 그 가능성이 이제 딱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 핸드폰에 앱이 있잖아요. 앱을 뭐 하나 좋은 어플이 있어서 깔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준 게 이렇게 앱을 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작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그 앱을 눌러야 되죠. 누르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앱을 깔아주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나한테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띡 작동시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속죄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은 다시 분명히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형벌을 다 치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벽한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셨고 그 완벽한 의를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한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죄의 대가를 치렀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아주 제일 어려운 걸 지금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까먹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계속 또 반복을 할 테니까요. 네. 저 위에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제가 이 5가지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외울 수 있도록 꼭 외우진 않더라도 이렇게 정리되도록 또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드리려고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선택한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확실하게 부르심으로 완전한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신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노란색이요. 그 다음에 조건 있게 이 사람이 어떤 자질이 있는지 조건을 보고 선택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이 죗값을 치른 건 아니라고 보는 가능성만 열어놨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만 열어놓은 거다. 이렇게 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부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고백하는 건 확실하게 부르신다는 고백.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요, 확실하지 않고 사람이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자체를. 물론 전도자가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 거부할 수 있어요. 이건 외적인 거부죠. 이거는 얼마든지 뭐 선택받은 사람일지라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을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길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요,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실패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영생은 주셨지만, 이것도 굉장히 모순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받은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끊기지 않는 생명이에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진다고 그 영원한 생명 끊기면 애초에 받은 건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선택한 사람들의 죗값을 치르게 하시고 확실하게 부르심으로 완전한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렇지 확신해,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르트 신조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좀 적용 부분 조금만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 도르트 신조 중요하다고 했고 제가 중간중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개혁주의자들이 목숨 거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 물론 인간의 책임을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개혁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책임과 도덕을 다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마치 운명론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니까 별로 노력 안 하던데요. 흔히 하는 말로 기도해 보고요. 자기는 노력 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요. 이건 개혁주의자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개혁주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최대 열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저는 몇 가지로 이것도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연결해서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정말 이걸 내가 믿는가? 내가 진짜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는 걸 믿는가? 그러면 이 회개는 한 번의 회개를 말한 게 아니라 날마다의 회개를 말합니다. 우린 날마다 회개합니까? 아니요. 저도 날마다 잘 안 돼요. 어느 때는 말로만 하죠. 하나님 오늘 하루 잘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고 또 바라는 것도 있는데 이러면서 용서 구하는 거 후딱 넘어가요.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요즘에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정말 우리가 전적 타락을 믿는다면요, 깊은 회개로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고, 저는 선교사로 하나님의 헌신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속에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속에 이런 세상적이고 욕심이 가득하고 여전히 타협하는 모습이 여전히 내 속에 있구나.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잘하는데 나 혼자 있을 때 여전히 이 죄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구나.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개혁주의 전적 타락을 고백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달라져요. 날마다 진심으로 회개에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때로는 회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깊이 있게 진심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또 회개를 주시는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저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기도를 그냥 하세요. 그 마음이 안 생겨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 진심으로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 내가 안 생기다는 거. 그 정도로 난 강박한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좀 하나님 위해서 봉사를 더 많이 하고 좀 하나님 위해서 뭔 일을 더 하는 것 같으면요, 회개가 더 안 돼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가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저에게 날마다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 죄를 더 깊이 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를 보듯이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것처럼 나도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조건 없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요, 겸손한 태도가 나옵니다. 개혁주의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제가 볼 때 지금 5가지를 말하겠지만 가장 큰 핵심은 저는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는 부족합니다 뭐 이러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겸손은 그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렇게 위축돼 있고 소심하고 소위 말하는 이렇게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더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항상 보는 거예요. 조건 없는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의 핵심이 뭡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 뭘 미리 아셨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믿을 거, 내가 헌신할 거, 내가 봉사할 거, 내가 믿음을 지켜낼 거를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개혁주의를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자격이 애초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냥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만약 그래도 이유를 굳이 대라고 한다면 내가 더 부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는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내가 이 너희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민족보다 그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완고한 백성이다. 나에게 계속해서 완고함을 내게 보였지만 나는 너희를 선택했고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특별히 언제요? 내가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겸손을 잃어버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잘 나갈 때. 특별히 부자가 될 때, 돈이 들어올 때. 우리 가난할 땐 보통 겸손합니다. 뭐 남들 비해서 내가 좀 가진 게 없고 꿀린다 생각하면 겸손해져요. 근데 그런 겸손 말고요. 그때는 당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거에 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러나 내가 잘 될 때, 내가 부자일 때,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을 때,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려나갈 때 그때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고 이런 재능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재능을 내가 발휘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학생들 있고 자녀들 있지만요. 그런 거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리 쉽게 칭찬을 넌 똑똑한 것 같아. 점수 잘 나오면 막 칭찬 막 퍼붓습니다. 얘는 생각하기를 내가 잘났구나. 내 속에 이런 재능이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항상 아이들 칭찬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걸 감사해야겠다. 우리 같이 감사하자. 계속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 재능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주는데 써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겸손해져야겠죠. 세 번째는요. 우리의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아르미니아주의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죗값을 치러준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소위 전도지에서 많이 표현되는 것처럼 여기는 죄인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절벽인데 어떻게 표현해요? 십자가가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좋은 예화인 것 같은데 위험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한 일은 다리를 놓아준 것뿐이에요. 그렇습니까? 우린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리를 놓아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를 이끌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업고 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못 걸으니까 업고 가시는 분.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한 사람을 샀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 그걸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 받을 자를 정하셨고 바로 그 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일이 엄청난 거예요. 아까 표현한 것처럼 실제적인 속죄입니다. 제한적 속죄 혹은 실제적 속죄라고 했는데 이 속죄는 실제로 일어나게 만든 거지 가능성으로 만들어준 속죄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부족한 자를 구원하시다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하게 부르셨다. 확실하게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 나는 교만하고 강팍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이고 항상 저항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셨고 환경을 통해서 나를 섬겨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이끄셨다.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는요, 안 좋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바꿔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내가 병이 들고 내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이 문제가 풀릴 거야, 난 그걸 믿어, 그러니까 미리 감사해야 돼, 이렇게 이상한 믿음을 발동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손에 그냥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모든 일은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내게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는다면, 욥기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에요. 고난은 사탄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건 엄청난 믿음이고 능력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에까지 부르시는 그분, 그리고 마지막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당당함을 줍니다. 나는 여전히 또 내 자신을 보면서 낙심해요. 실망해요. 아까 표현한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고 요즘 계속 열정이고 뭐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내가 못 일어나서 지쳐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조차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신다. 뭘 보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가 좀 노력했으니까, 그래도 좀 눈물 흘리고 기도했으니까 다시 붙잡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시작부터, 선택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자체가 나를 완전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나를 여전히 붙들고 놓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당당하고 힘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초월하는 힘이에요.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기뻐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적용이 좀 되셨습니까? 제가 질문도 몇 가지 적어봤는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지금 다룰 수 없고요. 우리 연 목사님 이제 질문의 답변을 좀 생각하셔서 나중에 질문도 하시고, 네, 그래서 고민해 보시고 이 도르트 신조를 이렇게 좀 탄탄하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마지막 이 문장을 상기하시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선택한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확실하게 부르심으로 완전한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딱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해 주셔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죄 많은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모두 치르심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확실하게 부르시고 마지막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날마다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